창세기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에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아멘. 자,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뭐죠? 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래서 올해 오후 찬양 예배는 이 코람데오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우리가 어디까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또 그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참 엄한 아빠입니다. 때로는 무서운 아빠입니다. 막 다정다감하고 딸바보 아빠가 아닙니다. 제 스스로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대하려고 참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신을 놓고 방심하는 순간 어느 순간 저는 또 엄한 무서운 아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노력하고 있는 순간에는 저를 편안하게 느끼지만 본인들이 뭔가 잘못이라도 하고 실수라도 했을 때는 바로 실수한 순간 제 눈치를 이렇게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노력을 하지만 참 부족한 아빠이고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 상담 공부를 하면서 그 이유를 조금 알게 됐는데요. 아버지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참 무뚝뚝하십니다. 지금도 저와 아버지 둘이서 집에 있으면 하루 종일 대화가 없습니다. 둘이서 어디 차 타고 이동한다고 할 때도 출발부터 끝까지 필요한 말 외에는 대화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 아버님이 저를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차로 아침에 등하교를 해주셨습니다. 학교가 멀어서. 그런데 차 타는 순간부터 내릴 때까지 내릴 때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말 말고는 별 말이 없었어요. 다들 그러시죠? 저만 그런가요?
어려서부터 그건 저에겐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생겨 있는 아버지 상은 무뚝뚝하고 과묵하고 엄숙하고 때로는 무섭고, 그래서 어릴 적 기억을 돌아보면 제가 아버지께 칭찬받았던 기억보다는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책망받았던 기억이 훨씬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살면서 집중했던 것은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에 집중하기보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아서 책망받지 않는 거에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런 아버지 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기본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이 두려움, 그 책망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습니다. 제가 이 아버지 상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 상이 아버지 상에 지대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만큼 우리가 아버지라는 그 상을 하나님에게 이렇게 오버랩해서 볼 때가 많습니다.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지요. 그래서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하나님 상은 엄숙하고 무게감 있고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심판이 있으신 하나님. 그래서 고등학교 때 교회학교 있으면서 가장 말씀을 들으면서 무서웠을 때가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말씀이 나올 때, 그래서 그거를 읽고 그것을 친구들과 나누고, 야, 너는 휴거 받을 수 있을 것 같냐? 나만 받고 너는 못 받으면 어떡하냐? 너는 받을 것 같냐? 그러면서 야, 우리 심판 우리 이 상태로는 못 받는데 어떡하냐?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왜 그런가는 내 안에 하나님 상이 심판의 하나님으로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흠이 없고 잘못이 없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제 메일 아이디도 코람데오예요. 원래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라도 해야 지키기 때문에 메일 아이디를 코람데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살겠다, 그런 의미로 메일 아이디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과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상 앞에 선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만, 내가 깨끗해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야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게 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미루어 짐작하실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이 조건들은 제가 가진 잘못된 하나님 상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의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깨끗하고 내가 정직하게 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야, 이렇게 내가 주체가 되고 나이기 때문에 왜곡된 이미지로 인해서 그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코람데오라는 것, 더 넓은 의미에서 코람데오라는 것은 그 의미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승훈 목사님 설교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정직해야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면은
코람데오라는 의미가 무엇이 더 먼저 있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사레와 하갈의 이야기죠. 저는 이 사레와 하갈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이렇게 자꾸 겹쳐지는 게 있는데, 조선시대 궁중 여인들의 암투가 생각이 납니다. 중전과 후궁과 거기서의 눈치를 보는 왕과, 그리고 아들을 낳았을 때 그것이 권력이 되어서 기고만장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구조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이 구조에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의 이야기를 이렇게 대입해 보면 1절이 이렇게 시작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 임금의 아내 중전 사레는 출산을 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시녀가 있으니 애굽 사람이며 이름은 하갈이라. 이렇게 시작돼서 쭉 간다고 하면 그 이후 이야기는 다 아시겠죠. 왕인 아브라함은 사레가 시키는 대로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서 후궁인 하갈은 임신을 하게 되죠. 임신은 한 하갈은 후궁으로서 내가 임신을 했구나,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서 기고만장하게 되고, 기고만장한 그 꼴을 보다 못한 사레는 이게 다 아브라함 당신 탓이요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탓을 돌리고, 또 무책임한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중전 마음대로 하시오. 그래서 그 모욕감을 참다 못해서 아브라함 탓을 하니까 아브라함은 또 자기 탓은 자기 손을 벗어난다고 또 그냥 놔버립니다. 그러니까 명분을 가진 중전 사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요하게 후궁을 쳐내기 위해서 괴롭혔겠죠. 그 괴롭힘을 참다 못한 사레는 임신한 몸을 이끌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고 궁을 빠져나와서 광야로 도망간 하갈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게 전반부, 여기까지가 전반부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보면 드라마와 같죠. 누구 하나 선한 사람 없고, 누구 하나 잘하는 사람 없고, 모두가 자기중심적이고 모두가 무책임하고, 거기서 가장 피해를 보고 온 하갈이죠. 하갈은 어느 날 그냥 후궁으로 택함받아서 아이를 임신했다가 잠깐 욕심 부렸다가 괴롭힘만 당하다가 도망간. 하갈은 억울한 마음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갈이 잘했나요? 자기가 아이 임신했다고 기고만장해서 교만하고 또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고. 하갈은 하갈대로의 잘못이 있고, 사레는 사레대로의 잘못이 있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무책임하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 하나 선한 사람 없고, 누구 하나 책임감 있는 사람 없고, 인간의 죄성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간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그러면 하나님,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심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광야로 나온 그 하갈을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그래, 너 그만큼 잘못했으니까 이만큼 고생해봐라 라고 했겠지만, 하나님은 하갈을 그렇게 대하시지 않습니다.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저는 이것을 통해서 코람데오의 더 넓고 더 깊은 의미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직하여야 된다. 내가 죄짓지 않아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반드시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전체를 본다면 온전히 정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온전히 선한 사람이 있을까요?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정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어도, 내가 부족하여도, 내가 잘못하였어도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갈을 보면 하갈이 잘한 거 없죠. 상황도 뭐 누구 하나 잘해서 그 상황이 된 게 아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갈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왜?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기 때문에 하갈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녀가 무엇인가를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잘잘못을 따지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하갈이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로 도망간 하갈, 그녀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상황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너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 거냐? 하갈이 대답을 하죠. 사례를 피해서 도망왔습니다. 근데 이 대답을 보면 왜 여기까지 왔는지는 있는데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대답은 없죠. 왜냐하면 어디로 갈지를 모르거든요. 너무 막막한 상황이거든요. 상황에 쫓겨가지고 여기까지 도망왔는데 앞으로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살지 죽을지 정말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하죠. 돌아가라. 그럼 생각해 보세요. 괴롭힘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그 현실을 도망 나온 사람한테 아니야, 너 버틸 수 있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 다시 돌아가.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도망 나올 때까지 견딜 만큼 견디다가 참다 못해서 튀어져 나온 건데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십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네 마음 알고 있어. 다 알고 있고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어. 그리고 너 자녀를 내가 축복할 거야. 그래서 너 자녀가 많아지고 번성하여질 것을 내가 약속한다. 사람이 같은 상황을 겪더라도 끝이 보이는 것, 희망이 보이는 것과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을 겪는 것은 천지 차이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거 지나면 좋은 게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끝이 보이지 않고 계속 이거를 겪는다고 하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약속하죠. 돌아가서 복종해라, 견뎌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축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라고 하지만 그냥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희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코람데오의 넓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신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내가 부끄러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게 코람데오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하나님은 무책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금 살아갈 수 있게끔 나에게 그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는 게 얼마나 힘드십니까? 즐겁고 기쁠 때도 있지만 저는 사는 게 참 힘듭니다. 참 어려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라는 게 신기한 게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여러 가지로 막 닥칩니다. 경제적인 것, 관계적인 것, 자녀를 키우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지만 내가 해결하기에 벅찬 것들, 내 능력으로 감당이 되지 않는 현실을 만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될 대로 되라, 알아 모르겠다. 그러고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가장 먼저 생깁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라면은 다 도망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도망가고 싶지만 아직 도망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견디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고 지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인생의 패턴은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온전히 내 마음을 후벼 파는, 내 생각과 내 정신을 후벼 파는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하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내가 너를 찾아가고 있다. 그리고 너를 위로하고 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공감하고 있다. 그러니까 힘내라. 그리고 또 약속도 주시죠.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결국은 내가 너를 붙들고 너를 온전히 세워줄 거야.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찾아가니까 나를 바라봐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된다고 생각될 때 그때 코람데오가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서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또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코람데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